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일 전에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밤주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종려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야자수 나무, 팜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번역이 한자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랑 조금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감람나무 같은 것도 올리브 나무라고 하면 쉬운데 이제 감람하면 뭔가 되게 무슨 특별한 게 좀 우리가 모르는 낯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식물원 같은데 또 가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후하고는 안 맞으니까 조금 이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식물원 같은 데서 주로 본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나뭇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자수나무 큰 걸 이제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예루살렘 그렇게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한 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며칠 지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의 폭동에 준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당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 왜 이런 일들, 이런 억울한 고난과 고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보통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또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는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예수님도 굳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시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뭔가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 우리 삶을 혹독하고 잔인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애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부여하셨습니다.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최상의 조건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 버려져서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살아는 있지만, 아직 겨우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는 있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차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 놓인 인간들은 그런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또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땅이, 이 창조 세계가 그 창조 세계의 질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협들은 수시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세계의 완벽한 질서가 유지됐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들,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때론 이 재해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짓밟고 빼앗겨 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위협이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미얀마 대지진 같은 사건이나 곳곳에서 대홍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뿅 하고 죽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건강의 이상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이 질병의 위협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간들의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들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시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인간의 인간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과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잘 해보고자 만들어내는 것들조차도 또 다른 피해들을 양산한다. 모든 사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잘해보자고 시작한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악순환, 죄와 고통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와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짧은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삶을 사셨지만 그 가운데 정말 알려주실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의 끼니를 해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깊이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 원리들,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거슬리는 존재로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누가 불편해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불편해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나름 불편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상황 자체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와중에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받은 그런 사람들, 사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동안 그들이 문화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쌓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유대교 신앙의 종교적인 맹점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래서 그들의 헛된 바람과 잘못된 율법주의를 맹렬하게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어쩌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열왕기 시대에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종교화시켜가지고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이 제시하는 어떤 행위적인 조항들에 갇혀서 종교적인 정당성만을 앞에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얘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방임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시고 그들의 문제와 잘못을 지적하니까 불편해진 거죠. 근데 불편해진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싫은 소리들을 들었을 때 자기 객관화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그냥 나쁜 거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어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자꾸 싫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미워합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구분짓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미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 의논,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죽어야 할 만,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잘못이나 과오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흉흉한 계략을 써야만 사형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그들이 의논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것이 괜히 문제가 돼서 밀란으로 이어질까봐 명절에는 피하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착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논의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유대교의 질서와 자꾸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도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그 정도만 했으면 될 것인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모든 분위기를 억지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종교적인 권위로 예수님을 막 막아서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고분고분 당하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짚으시고 명확하게 그들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들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안 서고 반박할 논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기분만 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잘 따져보면서 왜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거는 무엇이고 무슨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은 조금 바로잡고 이렇게 수정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내 말은 맞고 나랑 다른 얘기를 하는 너는 틀렸어. 이런 식의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미움과 더 나아가서 혐오의 감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런 미움과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때 정말 불편하죠. 그리고 싫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꺼내다 보면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어색해지고 참 싫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미움의 감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을 저지른 사람, 윤리적 상식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듣잖아요. 아니면은 또 그동안 우리가 되게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꽤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대중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저런 배신감이 들고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거기에다가 막 댓글에다가 쌍욕을 쓰고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가서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남아있는 정의감 때문이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까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정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요, 100의 잘못을 했으면 100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의 잘못을 했는데 50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200, 300의 어떤 처벌을 받는 것도 그것도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회의 법 질서를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정의가 많이 무너진 사회라서 정당한 법 집행이 안 되는 걸 자주 이제 봤기 때문에 또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못 믿었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정당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잘 감시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과 미움을 조장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을 때 그 사람은 성실하게 처벌을 받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감으로써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불필요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앞으로 또 나쁜 짓을 반복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말고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편드는 사람들, 그 사람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다 범죄자 취급해서 어떤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재밌는 게 구약적인 개념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웃을 잘 돌보고 아끼는 건 맞지만 원수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못하도록 괴롭히고 막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일삼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해내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밉죠. 당연히 미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한 선까지만 우리가 하고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단의 몫은 온전히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억지로 감정을 끌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예뻐해 주는 것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내가 힘들어서 못 견뎌요. 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이 원수 같은, 나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힌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예뻐해 주기까지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엄청나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영원 무궁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삶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 이런 선동과 여론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 하다가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 처형까지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필요 이상의 지나친 미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맞아요. 살면서 싫은 사람, 부딪히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속으로 그 사람들 다 병들어서 입원하고 재산 다 털리고 주변 사람 다 떠나가지고 그냥 고통만 받다가 스스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하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속에서 막 올라오기도 하죠.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막 대중들 앞에서 그냥 그 모습이 다 발가벗겨져서 만신창이가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그 미움이 해소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의 분노를 계속
증가시키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당하고 지나친 미움을 한 몸에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처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그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침묵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 고통, 사회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부인한 그 수제자를 찾아가셔서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어? 좀 섭섭하더라. 이렇게 나무라고 따지면서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면서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걸 좀 이 기간은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나 핸드폰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절제의 시간을 갖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바짝 참고 일주일 버티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다시 폭식하고 밀린 TV 다 몰아보고 다 지난주에 못 봤던 거 다 챙겨서 보고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뭐 자기 절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랑 없는 마음, 미움과 혐오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봐 나가는 것,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뭐 당장 가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당장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쌓여져 있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미움과 분노, 혐오의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 불안감, 결핍,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이 죄의 본능들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그 아픔과 상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회복되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잘못의 대가를 물고 바르게 행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벌을 안 받으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참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 선동에 휩쓸려 다니면서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찾아 나감으로써 이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